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좀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아직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아서 되게 썰렁하게 예배하는데 우리는 뭐 찬양팀까지 있고 해서 역시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 매우 감동이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멘 이럴 때는 크게 하셔도 돼요. 네,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육하면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저는 부족하지만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모인 대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로 임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전도서는 참 이해하기가 난해한 성경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도서는 이제 해 아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고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느껴지는 그런 허무에 대해서 종종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제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공감이 잘 되시나 봐요. 부산말로 하면 치아라마 마한구 필요 없다. 이게 이런 사투리가 아니군요.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부산 사투리를 이렇게 하냐 했더니 제가 저기 글로만 받아가지고서 억양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지내다가 지금 충청도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제가 사투리를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이 조금 풀리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매일 여기 전도서처럼 헛되다, 다 필요 없다,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허구한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병원 진료나 상담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막 가지고 품고 막 열정적으로 살아도 부족한 판에 그런 사고 정신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면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왜 그렇게 늘 너는 매사에 부정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 전도서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됐을까? 그게 되게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금 긍정의 힘 막 이래서 잘 된다, 잘 살 거다, 잘 될 거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도 살기 어렵고 힘든 세상에 자꾸 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필요 없다, 헛되다, 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 왜 어떻게 이런 이런 말씀이 성경의 한 권으로 포함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가 꼭 다 이렇게 때려치우자는 그런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하다, 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잘 들어보면 그 말과 말 사이에 희망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이건 마치 제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매일매일 아이고 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셔요. 근데 그렇게 말씀은 죽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대단하신 걸 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언행 불일치인데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내 고향 이런 거 TV 프로그램들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삼아
김치 냉장고 필요 없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김치 냉장고를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속마음은 다른, 또 사실은 그것을 되게 강하게 갈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서에서는 허물을 말하는 것 같다가도 동시에 인생의 열정을 갈망하는 그런 모순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수고가 쓸모없다고 말할 때면 오히려 그 수고가 열매를 맺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그 안에 숨겨 있는 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말은 허무하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가만 보니 이런 모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세상이 온통 다 행복해 보여요. 우울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이렇게 세상이 좋은 곳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맘먹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왜 그렇게 살지 않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살아보면.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사시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모의고사에서요, 매번 합격하는 그런 점수를 받는 그런 고시생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 친구는 합격할 거다라고 그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하필 시험 당일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 탔던 택시가 사고가 나서 시험조차 치르지 못하는,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해야만 했었던 그런 일들을 저는 보고서 매우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세대일 것 같은데요. 정말 몸을 갈아 넣어서 회사에 충성했는데 우리 97년 IMF가 터지면서 월급은커녕 퇴직금도 못 받고 직장을 잃지 않았던가요? 평생을 뼈가 부서지게 일하면서도 안 쓰고 아껴서 겨우 아파트 한 채 장만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상해서 병원비로 다 날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온통 모순 덩어리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희망과 낭망 사이, 또 열정과 무기력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한 구약학자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의미 없는, 헛된, 쓸모없는 이라는 이 단어들을 수수께끼 같은 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 같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절망의 흔적 속에서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면서 희망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수수께끼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 내가 손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날 세상의 똑똑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역설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삶 속에서 4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학대. 둘째, 노동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
그리고 셋째, 노동과 삶에서 경험하는 고립, 그리고 통치의 문제, 네 가지를 다룹니다. 얼핏 보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의아합니다. 모두 별개의 이야기인 듯하고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왜 한 장 안에 함께 기술되었을지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쟁의 바탕을 둔 노동은 결국 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공동체를 손상할 수 있고, 지혜가 없는 공동체는 이런 선한 통치를 문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학대를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으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은 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복됩니까?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됩니까? 근데 이 세상이 워낙에 이런 학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학대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부터의 학대, 또 유배 시절의 학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갑질입니다. 갑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갑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갑질을 하는 위치입니까? 갑질을 당하는 위치입니까? 저는 줄곧 갑질을 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런 갑질을 너무 싫어합니다. 나쁘게 인식합니다. 불공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갑질은 사회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이 갑의 위치로 가면 자신이 갑질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4절에서 6절은 노동에서 하는 그런 경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는 극심한 경쟁을 경험합니다. 4절에서 말하듯이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대우를 받으면 그 직장 안에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한참 직장 생활 젊었을 때, 신입일 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갑니까? 팀장. 윗사람들이 그 성과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요,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음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쁘게 생활하고 행동해서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면 이건 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극심한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노동의 현장은 갑질이라는 학대를 불러오고, 이런 공동체는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없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나 풍성함이 아니라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7절과 12절은 고립과 공동체의 결핍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강조하면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동료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 옆에 친구가 있으면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패배를 경험하지만 함께 있으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이 시대의 잔혹성, 학대, 시기, 질투, 공동체 안에서의 고립 등을 묘사하면서 이 세상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이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어서 데려가 주세요. 이 지옥 같은,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헬조선,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나고 싶으니 빨리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기독교적 자살 충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우리 본향으로 생각하며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매사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동안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고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기해 볼까요? 전도서는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쩌면 그 부정적 표현은 긍정적 변화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을 품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정말 크게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더 개발해 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누가 신앙이 좋다, 누가 믿음이 좋다, 그걸 뭘로 우리가 보통 판단해 왔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나 대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처럼 지금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분에 넘치게 헌금하는 것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 하는 것이요, 정말 시험에 많이 들게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분에 넘치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얼추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경건 생활이 우리 신앙인의 임무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노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매일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회와 성도의 공적 임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는 신앙의 양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생활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적인 영역, 즉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신앙이 매우 균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공의가 있는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공적인 임무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화려하게 찬양하고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하지만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 밖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기는커녕 혐오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회 속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이유들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자신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요, 교회를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야, 교회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는 거죠.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사 초기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볼까요? 그분들은요, 오셔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학교를 세워서요, 무식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쳤고요. 당시에 부자들과 양반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기에 병원을 지어서 천민, 거린들까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데요. 백석대학교의 학부에는 한 8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20% 정도가 기독교인 자녀들이고 기독교인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부에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과목을, 기독교 교양 과목을 매 학기마다 하나씩 들어야 돼요. 필수로.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수업도 가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면요, 이 친구들이 놀라요. 기독교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마음이 아픈 게 옛날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했네요. 전혀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게 기독교라고 하면 저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반감을 조금 이제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저 길거리에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일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오히려 저 교회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일요일에 막 도로가 밀리고 우리만 더 불편해. 저런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불필요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죠. 4년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한 통계기관에서 기독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천주교를 떠올릴 때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대답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1위에서 6위까지가 전부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불교에 대한 인식은요,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어요. 역시 1위에서 5위까지가 전부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6위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고리타분한,
불교 생각하면 약간 고리타분하대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나쁜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어가지고서 클래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건물도요, 이렇게 화려한 현대 건물이 아니라 막 고성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초가집, 한옥 뭐 이런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리타분한이라는 그 이미지가 나쁘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1위에서 5위까지가 불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입니다.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1위, 거리를 두고 싶은. 2위, 이중적인. 3위, 사기꾼 같은. 4위, 이기적인. 5위, 배타적인. 6위, 부패한.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 종교를 안 믿어.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드라마는요, 다 도깨비 나오고 막 전생에 왔다 갔다 하고 오컬트적인 그런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요, 타로점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이사할 때요,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요, 다 알아봐요. 저는 손 있는 날만 이사해요. 그날이 싸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종교를 안 갖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이미지인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독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심지어는 코로나 이전에 했던 설문조사예요. 코로나 이후로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설문조사 한 곳이 이단인가? 안티 크리스찬 설문조사 기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이미지인데 전도하러 다가간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거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도망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도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주제, 먼저 학대를 떠올려 봅시다. 세상은 학대를 일삼고 갑질을 해대지만 기독교 진리, 성경은 환대와 배려 그리고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잘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겨요. 잘 부딪히면요, 어머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가시죠 이래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우이씨 막 이래요. 차 안 비켜준다고 빵빵 하고요. 특히 부산, 제가 오늘 KTX를 타고 왔는데요, 운전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말리더라고요. 주변 사람, 부산 출신들이 말리더라고요. 큰일 난다, 운전하고 가면 큰일 난다고, 부산 얼마나 험한지 아냐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제 친구,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여사친이에요. 여사친인데 제가 거의 10년 넘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와요. 정말 안 와요. 그럼 저를 싫어해서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저랑은 친해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목사면 갈만 하잖아요. 한 번쯤 가줄만 한데 안 가요. 근데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하냐? 피아노 학원 선생님인데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교회에서는 세상 천사랍니다. 근데 그 사업장에서는 세상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대와 배려와 섬김,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여 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이 끝나면 교회를 나가면서 섬김, 배려, 환대라고 하는 옷을 여기 교회 어디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벗어 던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연습했던 배려와 환대와 섬김의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과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경쟁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을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요,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화론의 그 저변에는요, 쓸데없는 인간은 도태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 능력 있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나치가 장애인들 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나요? 야, 그런 허접한 애들하고 놀지 마. 혹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사회에 저명한 사람, 회장,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좀 와야지. 그런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진 않나요, 우리가? 우리 성경은 상생과 공존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도전은 내가 가진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없을 때 안 쓰는 거는, 저는 뭘 누구한테 갑질하고 싶어도 갑질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죽음의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은 성경이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똑똑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바보같이 사신 예수님의 삶을 닮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대가 아닌 섬김으로, 경쟁이 아닌 상생의 정신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일상 공동체를 결핍과 고립의 공동체가 아닌 풍요롭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았다고 하지만 고립과 외로움은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케어해 줘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단체와 정부, 그런 NGO 단체들도 하겠지만 사실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사회복지사는요, 여러분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쌀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세상 다 쓸모없으니 죽음 이후에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대천교회는 지역사회에 이런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해외 선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어서 이런 사역들을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내부가 아닌 외부로 모든 열정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지역 주민에게 선한 기여를 하게 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궁금해질 거고 교회에 와보고 싶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삶에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야, 나는 교회 진짜 싫고 기독교 싫은데 네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도대체 니네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너는 이렇게 사냐? 나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는 따놓은 당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전도법은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청교회가 여기 부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탁월하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청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